지난주에는 저희들이 그 습관적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습관적인 신앙, 그래서 심지어 고착화되어져서 화석화되어진 모양은 있고 형태는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지 않은, 화석은 굉장히 오래전에 있던 어떤 생물들이 이제 진흙 속에서 이게 화석이 된 거 아니에요? 형체는 있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 모양이구나. 다 확인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생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식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진 신앙에는 생명이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러한 습관적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경심리학자인 크리스 프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뇌는 자신이 하는 일의 대부분을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일한다. 뇌는 자기가 하는 일의 대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제 뇌가 우리고 우리가 뇌죠. 하지만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몸이 하는 행동들, 이것들 가운데 대다수의 일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마케팅 교수인 제럴드 졸트먼이라고 하는 교수 역시 마케팅과 관련된 소비자의 소비 활동에 관련해서 이런 연구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사고의 95%는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서 무슨 물건을 살 때 이걸 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95% 정도까지도 소비 행위가 무의식적 행위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계산하고 고르고 이래서 하는 것 같지만 너무 좋아, 나 갖고 싶어, 이렇게 해서 사는 경우가 전체 구매 행위의 9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냐면, 우리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것들,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의 약 90% 정도까지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무의식적 반응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의식적인 거예요, 무의식적인 거예요? 이건 의식적인 거예요. 제가 그냥 톤을 조절했으니까 지금은.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부딪히면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 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합시다 할 때 찬양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찬양단이 앞에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해도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근데 어때요? 한 대 때리면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뭐예요? 반응이에요, 반응. 우리가 하루 동안 되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은 어떤 의사결정을 통한 바른 행동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들이 무의식적 반응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반응은 어디에 기인하냐면, 첫 번째는 본능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여러분 눈꺼풀을 1분에 몇 번 깜빡거리세요? 이제 예배 시간 또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거 생각하시면 계속 신경 쓰이실 거예요, 눈앞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눈은 본능적으로, 눈꺼풀은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깜빡거리거든요. 또 뭔가 딱 다가오면 눈꺼풀이 감겨지고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뤄내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계속되어진 습관에 의해서 우리 몸에 체득되어진 행동 양식이 반응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겁니다. 어디 가면 뭘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쁜 옷을 보면 댁에 가서 사고, 이런 어떤 습관적인 반응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절대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반응과 바른 행동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별 문제 없이 살았다고 해서 내 삶이 바르게 살았던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대답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달려가고,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익숙한 반응일 뿐이지만 받아들이는 누군가에게는 사실은 정말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얼마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과 우리가 바른 행동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늘 해오던 대로 해왔어. 근데 뭐가 문제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늘 하던 대로 했는데, 그랬는데 어느 때는 늘 하던 대로 했던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습득되어진 어떤 그 행동 양식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중간중간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습관적 반응이 우리의 유익함이 되기보다 우리에게 정말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화된 반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외부의 자극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3번째 방문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갔어요. 고린도전서가 첫 번째 편지잖아요. 사실 두 번째 편지는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두 번째 찾아갔어요. 근데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이제 3번째 찾아갈 텐데 내가 가면 너희의 지은 죄와 너희 행한 모든 것들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행동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왔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3번이라는 숫자는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반복적인 습관화되어진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적하기 전에는 그들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지적하기 전에는 그들은 그냥 그것이 교회인 줄 알고 살았는데 바울을 통해서 그 모습이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먹을 가져와서 주에 만찬에 교제를 나누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자꾸 먹고 다 마시고 나중에 힘들게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 온 그런 그 노예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와서는 자기들은 부족하니까 그냥 누룽지 하나 가져왔는데 그거 하나 숨어서 구석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만드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여유있고 배부른 사람들은 먼저 와서 좋은 음식 다 차려놓고 그들 오기 전에 다 먹어놓고 나서 당신들 늦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주님의 참된 교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익숙했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죄인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3번째 너의 갈 때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죄가 습관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당신들 빨리 미스바데 성회를 열고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결단하고 뭔가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선언을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니 당신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죠. 그래서 뭘 해요? 또 뭔가를 해요. 교회가 요즘 우리 교회가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뜨거워야지. 그럼 우리가 40일을 합시다. 뭔가를 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안 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문제가 뭔지, 우리 영적 태만과 게으름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대책이 만들어져야 그 대책이 효율성이 있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또 다른 하나의 반복적인 습관적 행위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가 세미나 갔다 오는 거지 않습니까? 세미나 갔다 와서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나 보면
정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면 어떻게 해요? 와서 그걸 당장 실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우들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목사만 열정을 다해서 해요. 그러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는 안 돼. 어디에 잘못됐는가? 사실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뭘 하는 데 익숙한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이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먼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새날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습관적 우리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러한 정말 능력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얻으려면 어디로 가세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구하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슈퍼를 가시겠죠.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꾸 어떤 외형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있는 것과 소유하는 것과 즐기는 것과 나누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여기저기 내가 있다 이야기할 텐데 그런 말 믿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가게 될 영원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는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호주에 캔버라에 가보면 한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대사관은 거기는 누구 땅이에요? 분명 호주 땅이긴 하죠. 그러나 각국의 대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거기는 그 나라의 법 적용을 받아요. 이 나라의 법을 적용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 그 마음을 가진 우리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반복을 강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기서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주님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에요. 야, 저걸 보니까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뭘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자체, 그 떡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아, 주님을 따라하니까 떡이 생기네. 주님을 따라하니까 물이 생기네. 주님을 따라하니까 뭐가 생기네. 나중에 보니까 주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 뭘 주셨죠? 그들이 필요한 걸 주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내어주셨죠. 배고픈 자에게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눈먼 자는 보게 하셨습니다. 앉은 자 일어나게 하셨고요.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주님 다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주의 목적은 뭡니까? 주의 목적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목적은 듣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귀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영생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게 주님은 우리의 필요라고 하는 통로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은 바라보지 않고 통로만 쳐다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떡만 쳐다보는 거죠.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복을 받고 싶어하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싶어하고 우리 삶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이 마음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성경 우리의 복을 굉장히 많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건절이 붙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시편 128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 위로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럼 나랑은 상관이 없네, 안 준다는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조건절이 너무 커 보여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런지. 아이가 학교 끝나고 뭐 운동을 하든 뭐든 열심히 밖에 놀다가 들어왔으면 너무 배고파서 들어오면서 엄마 밥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알았어, 너 고기 맛있는 고기 권았으니까 고기 줄게, 빨리 가서 손 씻고 와, 그러면 밥 차려줄게. 감흥이 없는데 아까 일부 예배 때 교사들이라 마카롱 10개 주게 그랬더니 은유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은유가 오늘 참석했는데 너 손 씻고 오면 마카롱 10개 줄게, 엄마가 그랬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죠? 예, 손을 씻으러 이제 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좀 그냥 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씻으러 가요. 가서 손을 씻고 와요. 손을 씻고 왔어요. 빨리 주세요 하고 손을 봤어요. 엄마 봤더니 어때요, 손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비누도 묻어 있는 것 같고. 야, 너 손 제대로 안 씻은 것 같은데 한번 엄마가 보자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수건이 어때요? 수건이 시커먼 거예요. 이게 씻어서 다 물로 씻었어야 되는데 수건에 닦아서 엄마 보니까 제대로 안 씻은 것 같아, 다시 가서 씻을래? 이게 뭐예요? 훈련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형통함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마카롱에 관심이 많아요. 나 그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그래? 내가 너 줄게. 자, 이 얘기는 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 마음 가지고 자녀들에게 수십 년 동안 그래 왔잖아요. 너 손 씻고 오면 줄게, 너 시험 잘 보면 줄게, 뭐 이랬잖아요. 다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안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주겠다는 뜻이었죠. 그 대신 조건절을 대부분 다 붙이셨어요. 시험을 이렇게 하면, 손을 씻고 오면, 엄마 말 잘 따르면 뭐라고요? 그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엄마의 목적은, 엄마의 뜻은 아이에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는 걸 통해서 뭘 또 엄마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보지 못하는 아이의 위생, 그 아이의 건강함을 엄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눈은 뭐만 보여요? 마카롱만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주면 안 돼요. 손 씻어 가면 또 갔다 오는데 배고파요.
그러니까 아이 눈에 어때요? 안 주려고 하는 것 같고 마치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겠다고 약속한 이상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주겠다는 걸까요? 안 주겠다는 걸까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 마음에 깨림직한 이유는 뭐냐면 그 조건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너무 크게 와닿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주님과 제자 사이 이런 대화가 나눠졌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과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애들한테 얘야 엄마가 너 마카롱 10개 줄 텐데 얼른 가서 손 씻고 매스 100문제 풀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단한데 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방법 10가지를 써와. 그러면 줄게. 그럼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가 고민하게 되죠. 이게 주겠다는 걸까요? 안 주겠다는 걸까요? 이건 참 애매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야 그러면 누가 갈 수 있겠나?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우리에게 준 계명 그리고 66권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지키며 살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다 완벽하게 했을 때만 이걸 주겠다고 받아들이면 우리 중에 그 복을 누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100이면 100가지를 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보려도 안 된 거예요. 손을 씻었는데 손에 흙이 묻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야 우리 다시 한번 가서 잘 씻어보자.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100가지 해와 이렇게 하나님께 무책임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이제 나를 구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없네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겠네요. 우리는 이 말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거리가 머네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에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하죠? 그래? 내가 뭔가를 해보면 되겠네? 이 방법이면 되겠네? 저것이면 되겠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서 우리가 출발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우리 힘으로 돼요? 피한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공동식사 안 하죠. 저거 갖다 이거 씻죠. 한국 사람들이 밥을 먹어서 이게 당했어요? 이거 안 씻어서 그들이 바이러스 감염됐어요? 사실은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뿐이죠.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참 이만큼 어리석구나. 여러분,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인류의 이 엄청난 과학이 그 백신을 아직 못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 나왔으니까. 근데 만일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또 새로운 거에 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이 상황에서 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인류가 처한 문제는 기온난화, 수면이 높아지는 거,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과학자들이 뭘 염려하는 줄 아세요? 동토를 염려해요. 지금 남극에서 해빙, 북극에서 지금 해빙이 있잖아요. 얼었던 땅이 녹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음들이 다 거치고 난 그 안에 뭐가 드러나죠? 흙이 드러나죠. 흙에 뭐가 얼어 있을까요? 자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세균들,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얼어있던 그 세균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피라미드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첫 번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이 동토에서 온난화 때문에 동토가 녹으면서 그 세균들이 깨어나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인류는 그 세균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또 엄청난 위험을 겪어야 돼요. 이게 과학자들이 실제로 걱정하는 온난화에 대한 실질적 염려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단순히 뜨거워지고 이것만 염려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동토가 녹았을 때예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달을 갈 수 있는 인류가 힘이 있어도 그래도 참 우리는 정말 연약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의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 훈련을 시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내면에 있는 겁니다. 우리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자라고 이거 피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기쁨,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어렵죠. 힘들죠.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어땠습니까? 우리 성만찬하면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이 사람 피를 마신다, 살을 찢어 마신다, 먹는다,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 유대인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기초에 있는지, 내 경험 위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마 일반 예배 같았으면 이 정도 됐으면 시간을 보면서 두 번째는 못하고 다음 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 예배 끝나고 공동 식사도 없겠다, 뭐 하시겠어요, 그죠? 시간 많겠다. 유두거가 바울 설교 하루 종일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기도하니까 살아났잖아. 한번 두 번째까지 가죠, 뭐.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 볼 것,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은 아니죠. 사도행전에 보면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 기도했죠?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럼 교회가 기도했다는 건 건물이 기도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기도했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경은 그들이 가리켜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모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교회는 이제 복수의 개념이거든요. 모임이기도 하지만 그 모임이 이루는 구성원들은 누구예요? 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교회를 거룩하게, 이 아름다운 구호를 걸어놨습니다. 그럼 이게 이게 뭐 하자는 얘기예요? 교회 청소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좀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교회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를 깨끗하게, 교회를 거룩하게, 그 구호에 맞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를 여기에 떨어뜨려 둡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이래. 이 교회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저게. 이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저래.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부족하고 저런 게 부족하고 저런 게 없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독백하는 거예요, 독백. 교회는 내가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놓고 객체를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나를 떠나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입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출판사가 테러를 받았을 때 내가 뭐 누구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거죠. 내가 뭐라고요? 내가 교회다. 여러분, 내가 교회다 하는 거 붙이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교회다 이거 가지고 슈퍼마켓 지금 가보십시오. 화장지. 내가 교회다 이 이름표 붙이고 가서 화장지 10개씩 살 수 있겠어요? 내가 교회다 이 이름표 붙이고 가서 옆에서 하는 거 싸우면서 내가 더 가져가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나를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거고, 내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 사회생활을 하는 거고, 내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또한 성경 우리에게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몸에는 뭐가 있죠?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팔도 있고 손도 있고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난 몸이 아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물어보잖아요. 몸이 아파 그러면 어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네, 왜 그래요? 손가락이 아파도 몸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도 몸이 아픈 거예요. 발가락이 아파도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프면 누가 아파야 돼요? 내가 아파야 되는 거죠. 왜? 교회이신 주님이 아파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교회이신 주님은 슬퍼하는데 그 몸 대신 주님의 지체인 우리가 몸이라고 하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보다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아파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파하고 성도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해주고,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을 통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 고백이 있잖아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당신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다 들어줄 거고, 이거가 이루어진 현실화가 되면 그게 뭐냐면 알라딘의 램프 아니에요, 그죠? 알라딘의 램프가 주인님 명령만 하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든 다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릴 때 그런 소원 하나 가졌었잖아요. 나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나도 알라딘의 램프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늘에서 놓여져야 땅에서 놓여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디에서 먼저 풀려야 돼요? 땅에서 먼저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누구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열쇠를 받고 무엇이든 매고 풀면 하나님께 그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너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 앞에 하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은 개인 인간 베드로를 향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가진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겠습니까? 곧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공유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풀어야 돼요. 주기도문도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누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면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모든 걸. 그런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너희들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 참된 용서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삶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를 너무나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십자가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무 무덤덤해지지 않았습니까? 꼭 사순절이 되고 꼭 고난주간이 되어서 영상으로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가는 걸 봐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우리들. 꼭 그것만 봐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고 거룩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결국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교회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진부하게 지금까지 여겨왔습니다. 그냥 우리를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이야. 그냥 옛날의 표현의 방식이야.
그냥 그건 누군가 더 특별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 12제자 같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왔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권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런 찬양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너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 10가지만 구해오면 건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정말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고착화되어져 있는 화석과도 같은 믿음인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한번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이 정말 약속하신 말씀과도 같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